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참 아쉬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해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같이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또 비대면을 전환하게 되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이제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물론 기도하겠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한 마음과 한 목소리와 한 이 마음의 시선으로 우리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제일 감사하게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냉면 좋아하나요? 네, 이번 여름에 냉면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근데 이 냉면이 탁 나오면 이 그릇에 냉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냉면도 나오고 이제 계란도 나오고 삶은 계란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오이도 있고 이렇게 각종 이렇게 사이드 메뉴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죠. 이게 다 섞어서 먹으면 물론 맛있죠. 근데 우리 친구들 그 냉면 그릇을 딱 받았을 때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제일 처음 젓가락이 가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계란이었던 것 같아요. 계란을 너무 좋아해서 계란 먼저 먹었던 것 같아요, 면보다는. 아니면 우리 친구들 햄버거 세트 메뉴를 시켰을 때는 어때요? 햄버거 세트 메뉴는 말 그대로 햄버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햄버거랑 따로 사이드 메뉴, 감자튀김도 나오고 콜라도 나오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그 메뉴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치킨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닭다리파예요? 아니면 닭가슴살파예요? 전도사님은 닭다리파라서 많은 사람들과 경쟁이 붙었을 때는 재빨리 닭다리에 시선을 먼저 가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어떤 것부터 먼저 이렇게 먹게 되나요? 자, 친구들 사실 제일 먼저 시선이 가는 메뉴, 그리고 내가 먼저 젓가락질을 하게 되는 그 메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일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먹고 싶어하는 메뉴일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 친구는 아니에요? 아니라면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 남겨뒀다가 근데 결국엔 누군가에게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관심이 가는 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또 손이 가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질문이 많네. 네, 질문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당장 내일 수학 시험이 닥쳤어요. 수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일에. 그쵸? 근데 친구들 준비가 잘 안 됐다고 느껴요. 왜냐면 공부를 잘 안 했거든요, 평소에. 그쵸? 그리고 또 동시에 1월에, 다음 달 1월 초에 내야 하는 일기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일기를 지금까지 과거에 써야 되는 그 일기를 쓰지 못했어요. 그 말은 즉슨 밀려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숙제를 밀린 숙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과제부터, 어떤 것부터 준비할 건가요? 우리 친구들 당연히 내일 시험이니까 벼락치기라도 수학 공부를 먼저 해야죠. 아니에요. 1월 달에까지 하면 11월, 12월 그 많은 밀린 일기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못 썼으니까 그럼 밀린 숙제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 딜레마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 당장 닥친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탱자탱자 놀았던 나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쵸?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걸 또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그게 뭔지 우리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 그리고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려고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시다가 오늘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들리시게 되었어요. 그 동네에 가시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묵고 있었던 그 집에 너도 나도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알죠?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 스타였는지. 그때도 지금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정말 그 문 앞이 발 디딜 틈도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어요. 많은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갈릴리 유대 지방에 있는 율법 교사들, 선생님들 그죠? 이 성경에 대해서 진짜 통달하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달달 외우고 있는 교사들, 목사님 그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또 교사들 또 선생님도 많이 모였어요.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에 있으니까 그 누구도 거기를 막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한 명의 친구가 그만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에 걸린 중풍병자였는데 이 중풍병이 걸리면 이 다리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어요. 앉을 수도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서는. 그쵸? 그 친구들을, 그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을 들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을까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인기 스타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벽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나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는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나섰던 거예요.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는데 본인들이 더 불리한 입장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보다. 왜냐면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뿐더러 아니 이 아픈 이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그 곳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붕이었어요. 집에 있는 지붕. 참 예리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자리에 누워만 있어야 했던 이 아픈 친구를 들것에 들고 눕힌 채로 온 힘을 다해 그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되게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당당했었을 거예요. 엽기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친구들은 내 친구를 좀 낫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그리고 믿음이 있었죠. 내가 예수님한테로 가기만 하면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지붕에 올라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또 다른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지붕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서 이 줄을 매달아서 이 들것에 누워있는 내 친구,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내려주는 것이었어요. 친구 4명이면 그 정도 충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를 지붕에 구멍이 뚫린 그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밑으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그 밑으로 내리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자, 예수님은 이들을 못 보시고 지나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자리에 누운 중풍병자, 그리고 점점 내려오는 들것에 실려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죄가 이미 용서받았어. 네? 예수님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요?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은 아닌데? 예수님 왜 그런 말을 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아픈 병자에게 너 이렇게까지 나한테 왔어? 너 병을 고쳐줄게가 또 아니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니. 우리 친구들의 반응처럼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아마 고개가 갸웃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필사적인 사람의 용기, 친구들의 용기와 믿음을 보시고 겨우 내 죄가 용서받았어? 나 너희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내가 낫게 해줄게 도 아니고, 이런 비슷한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누구라고 생각하길래 그런 말을 함부로 뱉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말이야. 모욕을 주는 일이야. 저거는 자기가 누군데 그럴 힘이 있어? 죄를 용서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바로 캐치하시고 읽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울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쉬울까? 라고 오히려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 다 나았어, 일어나 걷기만 하면 돼 라는 말이 더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너 안에 있는 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 이제 깨끗해, 용서받았어, 자유해, 너 이제 프리야 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에게는. 우리 이미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실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리가 아픈 거?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한순간에 고쳐주시면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다 나았구나. 아픈 게 없어졌잖아요. 고통이 사라졌잖아요. 바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병이 나으면.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증명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게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죄까지 용서할 수 있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람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그렇게 병에서 낫게 함을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본인이 그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그런 걸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여러분? 여러분 예상했던 대로 이 중풍병자가 평생을 다리를 쓸 수 없었지만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리를 이끌고 씩씩하게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고쳐주신, 그 기적을 보여주심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그분이시구나. 그러면 내 죄를 당연히 용서할 수 있지. 저런 건 세 발의 피지. 내 죄를 용서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그 자리에서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살면서 사실 병 없이 건강한 거 너무나 중요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 정말 유익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몸이 아플 때 우리 친구들 도움을 받아야 되죠.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서 약을 먹어서 나아야 해요. 그렇죠?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아프고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다리가 아팠지만 다리가 다 낫는 고침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 안에 있는, 영혼에 있는 이 죄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싹 씻어졌어요. 그쵸?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그 평생 있어야 하는 그 죄가 사라진 거예요. 단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중풍병자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몸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속은 다 썩어 있어요. 죄 때문에. 그쵸?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아파요. 영혼이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착한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을 할 수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고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또 그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누구 할 수 없는 일 누가 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죄에서 구원받는 일, 그 일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셨어요. 이미 하셨어요. 결국 죽지 않는 길,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영원히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 길을 믿고 오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 앞에 꼭 믿고 우리 친구들처럼, 오늘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사님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던,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던 친구들처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이 누군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의 삶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있는 죄와 죽음에서 저를 구원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서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축복된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오늘 나오는 친구들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나아오게 하는 그런 친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갑자기 더 이제 심각해져서 코로나 상황이 아무래도 12월 원래 대면 예배를 계획했었는데요. 아마 남은 주 역시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것만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내년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친구들 계속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 그리고 학교,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